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신약 성경 개관으로 베드로후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지난주에 공부하였던 베드로전서를 적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는 베드로가 이전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고 또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던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적혀 있는데 이 사건이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었고 이 부분이 베드로 후서에 적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편지를 적은 사람이 베드로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편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베드로 후서에는 베드로 전서와는 달리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1장 1절에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서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보냈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믿는 자들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 몇 년이 지나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인 약 64년에서 67년 사이에 베드로 후서를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64년에 일어났던 로마의 큰 불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박해를 시작했던 때인데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때에 베드로도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 베드로 후서를 썼을 것입니다. 1장 4절에서 베드로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진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 베드로는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적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흩어진 교회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적었다면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침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퍼져 있던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 적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자라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세 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자랄 것을 권면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믿는 사람들에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문을 통하여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거기에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르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고 진리에 굳게 서 있으라고 하면서 편지 마지막 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분을 친밀히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1장 16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대해서 이것은 꾸며낸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그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자신이 직접 보았었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대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2장 전체에 걸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탐욕에 빠져서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틀어갈 것이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또 권위를 멸시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고 속임수를 꾀하며 또 사람들을 유혹하며 탐욕을 채우는 데에 익숙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이제는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가 다시 이렇게 그릇된 길로 빠진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구는 것과 같이 형편이 더 나빠진 그러한 자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찌 되었냐, 왜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냐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에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다고 이 약속은 어떻게 되었냐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자들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주님은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오래 참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적음으로써 중요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적고 특별히 교회 안에 퍼져 있던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 편지를 적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